오순절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늘 룻기를 읽는 것도 그냥 아무 때나 읽는 것이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기 때문에 우리 룻기를 통해서 교훈을 찾는 거예요. 그죠? 이 오멜데이 계수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을 있은 날 초신날부터 너희들이 하루하루 날짜를 세워서 7 안식일 수요일을 세우고 그 7 안식을 이튿날 50일까지 합하여 50일을 하루하루 카운팅 세어라. 그래서 지금 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실절부터 오늘이 첫째 날입니다.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오늘이 15일입니다. 오늘이 20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29일 차였습니까? 29일입니다. 오늘은 36일 차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것을 매주 설교를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순절 며칠 남았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정진해 나가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하루하루 카운팅하라니까 카운팅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의미로서 날짜를 채워가면서 그에 해당되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고 요즘 우리 히브리서 강론하니까 히브리서 말씀도 또 듣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신의 산 하나님을 새벽에 한번 만나보자.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또 내 매 예배 때마다 갈멜산에서 성전산에서 한번 만나보자. 할렐루야 하면 그런 도전을 주려고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읽어요. 룻기는 바로 보리추수와 밀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룻기 2장 23절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고 거기서 어떤 이삭 줍는 일을 하더라. 자, 때는 언제? 보리추수 시작되어서 밀추수 때까지. 이게 초실절 때부터 오순절 때까지예요. 아멘. 밭에서 이삭을 줍대. 여러분들 보고 지금 밭에 가서 보리삭, 밀추수, 이삭 주라는 건 아니죠. 우리들이 가야 될 밭은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이 밭이에요. 아멘. 거기서 이삭 줍는 것은 말씀을 내가 줍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보리추수 때부터 밀추수 때까지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또 듣고 또 듣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며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하면서 말씀에서 뭔가 이삭 줍는 그 여인이 룻이 누구를 만나죠?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새 신랑을 만나거든요. 그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밭에서 이삭 줬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는 말씀의 현장에서 말씀 이삭을 줬다가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지식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죽었대, 다윗이 이렇게 했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말씀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하면 그게 우리들의 목표와 목적. 잘못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내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요.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요즘 우리 새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 오시지 않아도 되실 분이 천사보다 못한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킨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은 그러시지도 않아도 될 분이. 여러분들 내가 종종 새벽 말씀 갑자기 생각나서 간데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저 아프리카나 아주 가난한 동네 그들이 사는 그 움막에 들어가라면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그죠? 왜? 내가 익숙치 않은 냄새도 날 것이고 내가 익숙치 않은 환경 때문에 그 움막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움막 안으로
우리들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그런 예수님을 밭에서 만나라고 이 룻기에 지금 그들은 룻기를 읽는 거예요. 근데 저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는 뭐죠? 룻기는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죠.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성경은 있는데 예수 발견하지 못하면 저 정통 유대인들처럼 저 종교주의자들처럼 우리도 저럴 수 있으니까 주님 말씀의 밭에서 내가 예수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룻의 인생이 뒤집어지듯이 저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어떤 출발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랑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오순절까지 이제 14일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간다면 말씀으로도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룻이 이삭 줍다 보아서 만나듯이 말씀 이삭 줍다 말씀의 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을 가는 여정 이 기간 이 시즌에 그 체험을 하라고 오늘 이 룻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주일 같은 경우에 물론 예수님은 모든 만유의 통치자니까 저 산 꼭대기 위에 뭐 등산 간 그 한라산 꼭대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주일날은 나는 한라산 꼭대기는 주님이 거기서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서 기다릴까요? 바로 예배 현장에 기다리겠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이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 베들레헴 그 땅에서 보아스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 땅을 버리고 그들은 생활의 필요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남편 호주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거든요. 엘리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엘리멜렉, 멜렉.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분. 이러면 너무 좋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 엘리멜렉이라. 근데 하나님 있는 베들레헴을 놔두고 어디로 먹고 살겠다고 모압으로 간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 만나리라 하면서 내가 만일에 한라산 꼭대기가 있거나 지리산 꼭대기가 있거나 요즘 뭐 청와대 개방한다고 청와대 구경 가 있거나 그럼 거기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죠.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이 있는 그 베들레헴 땅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그 땅이 흉년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땅 하나님의 땅에도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될 수 있다 없다? 흉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안 좋은 일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흉년이 드니까 이제 그때 뭐가 작동하는 것이죠? 예수와 머리 바라보지 않고 내 머리가 작동하니까 잠시 양식 때문에 저 모압 지방에 가면은 우리가 뭔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아. 가자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사던 사람, 이 베들레헴이 다윗이 태어난 그 동네고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동네. 할렐루야 하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아가 태어날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하고 두 아들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더라? 모압 지방으로 가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가졌어요. 좋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는 기근이 온다고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압 지방에 간 것이 문제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머리로 굴리면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그 인생이 잘 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니까. 모압으로 가면 안 되니까. 아멘. 여러분, 종종 내가 이런 비유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이 성탄주님에게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은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 현장이라고 믿으셔야 돼.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뭐 덜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치? 그렇잖아요. 그죠? 이들도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룻기 1장 3절에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더래. 여러분, 이 시대는 남자가 죽고 여자가 가보가 된다는 것은 생계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지혜로웠다면 두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막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가요. 뭔가 하나님이 징계, 하나님이 지팡이가 등장했는데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하면서 버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면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아내들을 취해. 여러분,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 똑같아요. 이 이야기 여러 번 등장하죠, 요즘. 그죠? 여러분들이 아내가 불신자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가정에 복음화를 이루면 되지 않는가? 물론 참 좋은 일이죠. 내 주변에 가까운 친척 중에 두 사람이 지금 둘 다 남자는 믿어. 근데 아내는 안 믿어. 그 남편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상담하면서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할 정도로.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말하죠?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 자기는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가면 마누라가 따라올 줄 알았어요. 더 억세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도 더 억세게 나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네. 여기 보십시오. 이들도 그 가가지고 이제 그 또 여자가 필요하니까 그 땅 여인들하고 결혼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 가정에서 또 뭔가 하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모함 여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뒷골목에 마당 뒷마당에 가지고 자기들이 신하게 빌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또 꼬드기지 않겠어요? 그게 일반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 아내나 불신자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 믿는 그 사람을 꼬드기 가지고 주일인데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자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 한 사람 이름은 오르바다. 이 오르바라는 뜻이 목들미란 뜻이기도 하고, 제가 한번 토라포신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이다. 아내를 사왔는데 목들미가 굳은 그 교만한 여인이 한 사람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또 하나 이름은 룻이라고 하는 좀 그래도 착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아버지 엘리멜렉도 죽었는데 남자 둘,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다 죽고 마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죽었으면 이제 두 아들이라도 뭔가 역할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일구해 나가는데 그 아들 둘이 죽었다면 이때는 지금의 오늘날 여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 패턴하고는 다른, 그때는 우리 성경에도 가잖아요. 고아들, 가부들,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여인들, 가부가 된 여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셋 다 죽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지금. 생계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남고 이방 여인 며느리만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그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행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고 모압 지방에 가면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삶에 실패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그들이 이제 비로소 이 두 아들까지 죽고 나서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그 두 며느리, 원래는 자기가 또 뭐 아기를 낳아가지고 주가지고 계대 결혼으로 그 아이가 또 자기 형수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아기를 낳지만 그럴 희망이 없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 보고 너희들 둘 다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한 사람 오르바는 돌아가고 한 여인 누선 그 이방 지방까지 왔지만 거기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누가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이미 남편은 죽었지만 그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 해가지고 자기 가족 중에 자기 그 남편이 죽게 되면은 자기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여인을 취하해서 그 가게를 이어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따져보니까 기다린 사람이 누가 해당되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해당이 돼서 보아스보다 먼저 그 앞선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가 안 하겠대요. 그 책임을 지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맞아들이므로 이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이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가 우리도 만나 주신다. 그러므로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 베들레헴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아멘. 바로 그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고 베들레헴 그 장소는 생명의 떡이 공급되는 장소고 베들레헴 그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예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러므로 경제적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 문제로 그 문제 때문에 그 현장을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니까 나를 괴롭히는 어떤 가시가 하나 있어.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더 못 다니겠다. 만일에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이 응답받고 간 직장 같으면은 그 가시가 찔러도 나오면 안 돼요. 아멘. 가시가 찔러도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잘못 들어간 직장 같으면 여러분 머리로 들어간 직장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간섭으로 나오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배치한 것,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 가정, 아까 내가 상담했다는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헤어지고 싶대. 안 된다.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된다. 왜?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네가 십자가의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기가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갔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물론 언젠가 먼 훗날 돌아올지 모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헤어지면 안 돼요. 자기 엄마들도 이야기하고 우리한테도 이야기하고. 룻의 축복은 나오미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꿔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야 될 베들레헴이 어딘가? 지금 초실절부터 오순절로 가는 그 여정하여서 내가 서야 될 베들레헴 그 자리는 어딘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토록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쩌면은 말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베들레헴이겠구나.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던 자리를 놓쳤어. 안 하고 있어서 잊고 있었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베들레헴에 서는 거겠죠.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한 중에 이 친구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카톡을 넣었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베들레헴이겠다.
본인은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카톡을 주소라도 하라고 건면해야 되겠다. 아침에 보니까 그것을 순종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잠시 놓칠 수도 있어요.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내가 잠시 다른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영적 리더나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베들레헴의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에게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여러분이 서야 될 그 베들레헴을 찾으십시오. 아멘. 지금 하고 있는 봉사의 자리, 내가 더 잘하면 더 잘하게끔. 그럼 이 예배 자리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그 예배 틀에다가 내가 이삭을 먹어야 되니까. 말씀 이삭을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게 새벽 제단일 수도 있고, 골방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하고 나눈 이야기 같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적어도 내 용돈을 틀어서라도, 내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번 하기가 너희들은 부담스러울 거다. 그러면 이례적으로 해도 된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내가 뭐라도 양식을 보내줘야지. 이게 바로 베들레헴에 서는 모습일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각 사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자리가 베들레헴이구나. 그 자리에 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 자리에 서면 우리들 인생이 놀란 은혜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셨구나. 이 듣고 내가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 서는 거겠죠. 할렐루야 아멘. 1장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라. 그럼 언제쯤? 그 초실절 지나고 그 시즌에 돌아와서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계속 룻은 밭에 가서 이삭 줍더라는 거예요. 그 이삭 줬다가 누구를 만났다? 보아스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그 자리에 서면 썬 인생이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주인 교훈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룻이 했어요. 오르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니까 자기 친족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이 목이 어땠다? 목이 굳은 사람이다. 우리 목이 굳으면 안 되거든요. 목은 겸손하게 우리들 항상 내 자신을 낮춰야 돼. 내가 목이 뻣뻣하면 안 되거든요. 오르반은 그 이름대로 목이 뻣뻣한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될 것이고 어머니 백성을 내 백성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름에 돌아.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서 이삭 줍다가 밭에서 이삭 줍다가 그 인생을 뒤집어주는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보아스 남편 하나 만났는데 뭐 그리 큰 축복이라고 목사님 말씀합니까?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압니까? 다윗의 조상 할아버지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 이제 그림이 나오죠.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따라왔고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는데 결국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되는 그 축복도 누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모압 지방에 있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못할 일이죠. 그죠?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베들레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다윗 조상의 할머니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남편 하나 만난 거 아니에요. 남편 만나도 그 인생이 뒤집어진 거지만 남편 만나서 그 남편이 누구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혈통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했다.
뭐 때문에? 어머니께 순종하며 밭에 나가 이삭 줬다. 오늘날 말하면 말씀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에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삶에도 정해야 되겠죠. 아, 어머니 말 듣다가 말씀 듣다가 지금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거 한번 순종해보자. 원래 순종은 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왜 순종이 고통스럽죠? 내 의견하고 좀 다른 것을 부모가 지시하기 때문에. 나는 A가 맞다고 했는데 부모는 A가 아니라고 하니까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죠. 아니요. 내가 지워버리면 그걸 순종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요, 그거. 오늘 룻도 만일 돌아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시키는데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했다면 어쩌면 보아스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죠? 돌아와서 그 어머니가 너 이렇게 가서 이삭을 주어라. 나중에 그래요. 너 보아스 그 밭에서만 가서 주어라. 그대로 순종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돌아가는 이야기 좀 우리 좀 살펴볼까요? 룻기 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려. 내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이제 꼬맹이가 언제 자라가지고 네 남편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자기 형수하고 그 시동생이 같이 잠자를 해가지고 계대결을 이어봤던 시대니까 어찌 남편 없이 또 지나겠다고 내가 결심하겠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자, 여기서 나오미가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징계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징계인데도. 근데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것이 은혜 받는 첫 걸음이게 되고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죠? 자기 남편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 두 아들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들 가정의 위기와 문제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보고 이제 나보고 원래 있던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하는구나. 그렇게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그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그의 신 이들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지만 자기 신을 그 뒷마당에서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 마음을 쫓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너희들 고향 친정으로 가라. 그때 1장 16절 우리가 오늘 암송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배정한 말씀이거든요. 잘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 룻기 요 말씀 때문에 그 어버이 주간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부모의 열을 공경하는. 물론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저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아는 목사로서는 저는 하반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것에 어떤 포인트를 맞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할렐루야 아멘. 이 아마 룻은 무슨 눈썰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뭘 발견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죽어가는 강도는 그 죽어가시는 예수님 속에 뭔가 하나님의 기운을 느꼈어요. 그죠? 아멘. 룻도 똑같은 그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 오르바는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 조롱하듯이 그냥 떠나버렸고 이 룻은 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편 강도처럼 은혜가 임하듯이 이 룻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모시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반갑다고 막 맞아주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썸물을 마시고 썸맛 보고 하나님이 치셔서 나는 돌아온 사람이다. 전능자가 나를 시리 괴롭게 해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렇게 나는 돌아왔으니 나 더 이상 나오미 아니다. 마라의 썸물처럼 쓴 존재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을 주목하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 때 그렇게 아주 못 살 정도는 아니었어요. 더 잘 살고 싶어서 모압으로 갔더니 이게 문제예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서 그길 나름대로 그 기근에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더 하면서 세상을 탐하다 보니까 그 모압 지방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동네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에서 비어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계속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빈손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요. 그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계속 나오미 기쁨의 사람이라고 부르냐?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고 돌아왔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아까 말했던 그 족보 이야기가 저 룻기 4장에 나오거든요. 살몬이라는 사람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결국 지금 룻이 만난 새 신랑 보아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조상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장차 자기가 이스라엘 왕의 조상 할머니가 될 것은 꿈도 안 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 인생에 펼쳐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룻이 꿈꾸고 왔을까요? 조상 할머니가 되는 것이. 룻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같이 섬기고 싶었어요. 아멘. 그렇게 따라와서 어머니께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남편을 만나겠는데 그 남편이 바로 다윗 조상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는 육신적으로 그가 존귀하게 된 조상 할머니가 되겠지만 더 큰 축복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이방 여인인 룻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구속사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과 쓰고 싶은 계획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더라도 내가 순종해라며 하나님 기뻐하신 그 베들레헴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위기가 오고 순간적으로는 사람이 괴롭힘이 있고 순간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훈련의 장소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명의 장소 일하는 헌신의 자리도 내가 싫다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셔서 룻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듯이 절대 절망 상태를 절대 소망으로 바꾸시듯이.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에게는 룻이 이렇게 육적으로 보면 다윗 조상의 할머니가 된 거지만 영적으로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된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인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
누구 만났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 만나듯이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이미 뒤집어지셨어요. 아멘. 이것이 영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쓰임받은 누구의 축복처럼 영적인 복도는 우리 임했어요.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그것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도 다윗의 조상이 되듯이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쪽에서는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서 좀 참고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내가 뭔가 자꾸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림이 나오는데,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만져지는데, 자꾸 내 머리로 내가 뭔가 성급하게 하려니까 아까 저하고 상담했던 그 사람처럼 그 결혼할 때 그 결혼을 주변에서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죠. 그렇게 불신자 결혼하면 안 된다고. 왜?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교회 나가면 따라온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룻은 이 아름다운 선택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내 백성으로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그 룻이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 썩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뒤집어졌어요. 여기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민족적으로 보면 이 룻은 이방인인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서 뒤집어진 인생이에요. 아멘. 앞으로 또 뒤집어질 거예요. 육적으로도 더 좋아질 거예요. 아멘. 그런데 룻이 이 은혜가 누구 때문에 임했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임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 쪽에서는 룻을 만난 것이 불행이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와를 거부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아픈 역사를 경험하기를 했지만, 그들의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아직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꿈은 버리지 않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름대로는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있던 모압 땅에 있던 그거는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그 가정들이 거기 가서도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줬다? 며느리에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 며느리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뭐지? 우리는 이런 신 믿는다면서 뒷마당에서 이 신 빌다가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까이 가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마치 기생라합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들이 진짜구나 그 편에 서듯이 룻도 그렇게 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늘 우리들이거든.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조상, 여러분 할머니 때는 다 절간에 다녔고 미신 섬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했던 민족들이 한민족이잖아. 그 중에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예수 믿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결국에는 저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유대인 제자들이 전달한 그 복음을, 예수와를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 통로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생이, 선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뒤집어진 영적인 복을 누리고 육적인 복도 누릴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룻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뭘 그림을 보여주냐면, 나오미 가정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패착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겠다고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기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나요? 망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어떻게 그 베들레헴 땅에서 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인데 그들이 그 예수와를 밀어내고 그 베들레헴 땅을 밀어내고 자기들 계산으로 즉 모압 땅으로 간 것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갖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나오미 가정의 모습이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그 현장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토라의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요? 룻이 본 거예요. 아멘. 그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유대인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저 유대인들이 전해주고 전해준 그 복음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제2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아까 룻기 1장 16절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누구 때문에? 저 유대인들 때문에, 저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룻은 이 여인이 진짜 겸손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 같으면 이 복이 누구로부터 흘러왔다는 거 알죠? 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흘러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룻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밖에 없겠죠. 왜? 그 모든 복을 전해준 사람이 나오미니까.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오른쪽에 이스라엘 그림을 그려놓고 앞에도 예루살렘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서 흘러왔다고요? 저 예루살렘에서 흘러온 거예요. 저 유대인들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선교 헌금에도 동참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마치 나오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룻이 저 나오미 때문에 내가 복 받았던 걸 깨달았듯이 우리도 저 그림을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면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때문에 저 예루살렘에 살던 예수님 제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한국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니 저 예루살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지. 중보하고 살아야지. 아멘. 필요하다면 선교비라도 보내줘야지. 아멘. 그게 바로 룻의 마음이고 이방 교인은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비쳤으니 육적인 것을 그들을 갚는 것. 우리 요즘 빌레몬서에도 그런 말 나왔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 보고 너 영적으로 빚은 거 있지, 사랑으로 빚은 거 있지. 그 다음 네가 재산상 손실 본 거는 탕감해줘. 그런 의미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룻의 그림에서 뭘 봐야 된다? 이방인 우리에게 임한 복을 봐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그들 때문에 복받게 되었고 그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래서 저 지옥 갈 자녀들이 천국 가는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 조상의 할머니 되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도 우리가 갖게 된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스라엘 놓고 저 예루살렘을 놓고 중보해야 되고 저들을 도울 길 있으면 돕는 것, 그것이 룻이 맡은 사명이기도 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교회 다니면서 이방교회 가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너희들에게 임한 이 복음이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과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의 피 흘림과 희생과 헌신 가운데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라면 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다면 저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는 곳곳마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거든.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15장 25절에 이제는 내가 성도를 즉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마게도냐 지하 사람과 아가냐 지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헌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죠?
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첫 뿌리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이방 교회에서 듣고 우리가 돕자하고 헌금을 모아서 가져가는 이야기예요. 헌금을 모아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비친 자니 뭐 영적으로 비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흘러왔다? 유대인들로부터 흘러왔고 바로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분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시고 아멘. 그분들의 그 유대인들의 헌신과 희생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까지 전해진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는 그 계획된 인생들이 되었다면 기쁨으로 우리는 저 유대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룻이 나오미를 잘 섬긴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이 땅의 우리들 교회들 성도들이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잘 섬겨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보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보이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내가 또 이렇게 결단하라고 오늘 또다시 이 오순절을 앞두고 말씀하시는구나. 잘 묵상하시고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가라. 그 베들레헴은 말씀 듣는 현장일 수도 있고 새벽 제단일 수도 있고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장소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면 그 영적으로 각자의 음성을 듣어요. 내가 돌아가 서야 될 그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그 자리에 돌아가면 썩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룻은 나오미를 잘 섬기고 나오미에게 자기가 빚진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잘 갚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저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이 있다면 기도로 또 그들을 물질로 섬김으로 또 뭐 어떤 다른 역할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룻의 선택이고 사명이고 우리 선택이고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순절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히 읽어야 될 말씀 룻기를 읽으면서 오늘 전한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결단하며 또 이렇게 헌신하는 자리에 서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베들레헴일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들 축복해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확인했으니 제 인생도 쓰임받고 복받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